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인데요. 5장까지 계속 구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처럼 당시의 통치자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고, 당시에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어떤 정도의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심판하는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후반부에서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지리자들, 통치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열매로 요구하시는 것이 의와 공평 혹은 정의를 그 백성들에게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적인 교훈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 따라 살고자 하여도 부족하게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될 때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용서받고 그들이 또 뭐 해야 되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고, 그런 일에 허물과 부족함이 늘 우리에게 있기에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또 죄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예전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의 걸음과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이루어야 될 중요한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백성들을 인도할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은 실상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자,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당시의 이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모습은 그가 너무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그게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그들의 태도는 어땠다고 말합니까?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하였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 그 백성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는 그런 악한 통치자다. 이렇게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외적의 침을 받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일이 생길 것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이런 통치자들에게 이런 선지자의 경고는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다. 아, 안 되겠다.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 짓거려라. 너 짓거려라. 너 그러다 너 죽는다. 이렇게 여겼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네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 것이다. 넌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일제히 예방주사를 놓으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그래도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안 들을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들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말씀입니까?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있는 그 시대라는 것을 예고하게 주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의 모든 통치자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런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스스로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가다간 안 되지. 이렇게 가다간 무슨 일 나지. 이런 정도의 감각만 있어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얘기하면서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시간을 정해서 하루라고 한 날을 또 바꿔주시죠.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면 또 7일 보내면서 또 한 주간이라고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세요. 30일, 31일이 차면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새로운 달을 맞게 하세요.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세요. 어차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시고 한 주간을 정하시고 한 달, 1년을 정하시고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분적인 결산을 계속 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도 없고 일주일도 없고 그냥 무조건 시간이 똑같이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삶을 돌이키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지 못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생활을 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거의 뚜렷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섞여가긴 해도 그러나 이 상하이 나라, 늘 여름만 있는 나라에 가서 보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하려고 그래도 시간을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더군요. 어떤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그래도 이거 화내봐야 자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계절이 계속 반복이라는 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는 게 우기가 있고 건기 이 차이밖에 없지 늘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 한국에서 사는 삶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짜와 시시와 연한 이것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빨리 부분적인 결산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하루의 삶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부족했어도 또 새로운 하루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또 시작하도록 하시고 그날이 지나면 또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분결산입니다. 부분결산. 회개를 하고 1년의 생활을 쭉 정리하고 제가 노예에서 회개를 여러 번 맡았는데 그 회개하는 것도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이거 정리 못해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날짜 또 모든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신 중요한 뜻은 날마다 부분적으로 결산해라. 돌이킬 것은 빨리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뜻이 있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이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에 너무나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결산도 할 수 없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념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깊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둔감함 속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경고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뒤엎어버리시는 그날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는데 늦은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너무나 완악한 자들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해보시라면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선지자라 말하는 이들은 백성을 유혹하는데 바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5절에 보면요. 자기들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대요. 이거 이득이 되겠다. 그럼 듣기 좋은 말 해줘요. 그 평강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저기 성전이 있지 않냐. 성전에 여호와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니까 이방의 족속들이 아무리 우리를 침략하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게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 때문에 갖는 담대함이 아니라 거짓된 위로, 거짓된 평안을 주장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에 무엇인가를 채워지지 않을 때는 전쟁을 준비한대요. 마치 싸울 자처럼 막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경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넌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은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쉽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무관심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까지도 이방의 박사들 가운데서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해도 그들은 뭐합니까? 그래, 네가 뭐라고 말하나 보자. 그러다가 계속 뭘 하면 계속 트집 잡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종교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잘못되고 책망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얻어왔던 명성,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누려왔던 존경,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사라지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처단하는 일에 힘을 모았던 것을 보게 돼요. 당시 미가 선제가 활동했던 시대도 그러했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여전히 그러한 거짓된 종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상을 보여줄 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그들은 뭐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어젯밤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해대면서 백성들의 귀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했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첩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편들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유다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앞선 자는 앞선 자들로서 또 그렇지 않은 자들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부분 결산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늘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한 신앙,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앞서서 수고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들이 둔감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또 맡은 지도자들 또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하루를 열면서 또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반복적이고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똑같은 일상 속에 묻혀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신 우리 하나님, 일상을 창조하시고 일상을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정해주시고 또 주간과 월과 년을 정해주셔서 날마다 이 일들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산하고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자로 준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하루하루 준비하며 화평 가운데 주님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는 이 짧은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 자신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